잃은 자를 찾아내자, 잃은 자를 찾아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잃은 자를 찾아내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지난 주일 이 시간부터, 지난 주일부터 산부 예배 때부터 이 주제로 제가 설교하도록 아주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산부 예배도 우리 피지에서 박영일 선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셨는데 요즘 이제 주일날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지난주에도 베트남의 김석영 선교사님하고 또 캄보디아의 박영철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사모님들하고 예배 참석했습니다. 김석영 선교사님은 아주 벌써 은퇴를 오래전에 넘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선교에 열정이 특심하신 분이 되어서 우리 고신 KPM 선교부에서 이렇게 또 자립 작업하는 그런 선교사로 허락을 해가지고 지금도 선교사 이름으로 사역을 베트남에서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이제 부산에 출장을 오시면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사역동에 와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십니다. 오시면 제가 또 축도로 모시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산부 예배 때 축도로 모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공예배 때 축도를 모시면 목사님들이 다 알으셔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바로 축도하고 예배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지난주일 기억하시다시피 목사님이 축도 전에 몇 마디를 멘트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언급하신 내용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목사님 언급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사역동교회 3,000명 교인이 한 명이 3명씩 전도를 하면 1만 명 교회가 된다. 사전에 저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 한 말씀 언급하시고 축도하셨습니다. 긴 세월 저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숫자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축제 때 몇 명 모입시다. 우리에게 목표를 얼마 정합시다. 하나님은 다양하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다양하게 만드셨고 75억 인류가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이나 정신도 다양하기 때문에 숫자를 제시하는 목회자도 있고 저처럼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더 좋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알아셨지요? 몰랐어요? 세월이 흘러서 앞으로 제 후임자가 와서 숫자를 제시하면 또 제시하는 대로 여러분 기쁘게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은 아무도 숫자를 제시한 적 없는데 왜 이상하게 저렇게 하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대답이 시원찮네. 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김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런 숫자를 제시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틀렸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저의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붙들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거이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는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신다. 아멘. 저는 또 그런 믿음 철학을 가지기 때문에 제 목회 철학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산부 예배 때는 제가 평소와 다르게 그 선교사님의 그 언급을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뭔가 제 마음에 좀 강한 감동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다음 주일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미 제가 이미 다른 설교를 준비를 거의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근데 감동이 왔어요. 집에 가니까 저희 집 사람이 한 번 더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말씀 얼마나 귀한 도전이냐고. 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어요. 그때도 내가 아무 반응을 안 했어요. 내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집에 와서 다시 그걸 선교사님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강조하길래 내가 이번에는 좀 잘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거 좀 참고하겠다고. 그래 이제 열심히 주중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꼬박꼬박 제가 준비를 합니다. 글자 한 자 빠짐없이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그럼 이제 주말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위해서 또 총회 일이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올라가서 일 보고 총회 회관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안민장로님 가정에 차남 결혼 주례를 사랑의 교회 무슨 채플? 언약 채플, 언약 예배당에서 결혼 주례를 아주 하나님 은혜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에게 안장로님이 또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모양실로 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또 목사님이 마음에 그동안 참 엄청난 그런 건축 그 사역을 감당해 내놓으라고 힘들었던 점도 참 소회를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좌파라든지 진보 이쪽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나치게 불필요할 만큼 비난과 공격을 많이 해왔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성도들이 기도로서 이겨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잔잔을 얻어 마시고 또 저에게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달라 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일어서는데 목사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이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입니다. 저에게는 빨강 넥타이, 우리 안 장로님에게는 파랑 넥타이. 장로님 미안합니다. 한번 살짝 일어서 있어. 뒤로 한번. 김덕미 권사님, 장로님 한번 더 보여주이소. 그 체크 무늬가 뭐지요? 권사님, 무늬가 뭡니까? 그거 보라고 내가 보라는 거지. 양이지요. 양무리. 다 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주일에는 이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7가지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오 목사님이 이 선물을 주면서 그 포장이 너무나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내 속으로는 그냥 주면 좋겠다마는 또 우리 앞에서 뜯는 거라, 포장을.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 보니까 목사님, 이 넥타이에는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흰 색깔 99마리. 요 한가운데 무슨 색? 검은 한 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진짜 감동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감동받아야 여러분의 정서가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6월 11일 주일에 이 설교를 하라고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부터 김석영 목사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안장님은 모르죠. 그 내용을, 제 형편을. 그래 이제 다 마치고 나와 배웅을 받으면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오면서 제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내가 내일 주일 이 설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안 장로님이 얼마나 또 감동 잘 받는 분 아닙니까? 목사님, 진짜 감동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제로 설교하도록
이런 자를 찾아내라는 이 설교를 하라고 이토록 많은 감동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매주일 감동받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죠. 오늘 특별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많이 주시는데도 오늘 감동 안 받고 점심만 먹고 가시는 분은 진짜 답답합니다. 근데 감동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어제 금요일 날 총회회관에서 자고 아침 주변에 가서 아침 이렇게 간단히 먹고 캄보디아 이건희 OM 선교사님하고 그분도 그 숙소에 왔더라고요. 같이 이제. 근데 요즘은 토요일 날 문 여는 식당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카페에 커피 한 잔하고 샌드위치. 그래 이제 아침을 때우고 숙소 와서 좀 기다리다가 남동호 목사님이 저를 총회회관에서부터 사랑의 교회까지 픽업을 나를 태워주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좀 쉬다가 남 목사님이 날 데리러 왔습니다. 남동호 목사님이 지금 그 교회에서 복지관 관장으로서 이렇게 특수사역, 장애인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오기 위해서 이제 로비로 나왔는데 토요일이니까 우리 총회회관에 그 많은 직원 한 명도 없고 토요일은 쉬니까 경비하는 허아무개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경비를 하고 있는 이분이 날 따라오면서 자기도 잃지 않은 새 깔깔한 조선일보 신문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다가 읽으세요. 바쁘니까 제가 그대로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다 마치고 서울역에서 열차 타고 집으로 올 때 열차간에서 내가 읽으리라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행사 다 마치고 이제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장로님들이 또 저를 비용을 해주셔서 차편으로 역까지 데려주셔가지고 타고 열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신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넥타이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어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대 일간지입니다. 하루 발행 부수가 120만 부입니다. 엊그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120만 부.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 기자가 직접 소식을 듣고 취재한 것입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나온 기사입니다. 이 가정은.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아버지가 정대호 목사님입니다. 아들이 정재륜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나중에 관심 있는 분 한번 와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 아들 정재륜 목사가요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기는지 나보다 좀 더 잘생겼어요. 나도 잘생기는데 내가 봐도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이 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1등 졸업하고 버클리 대학, 미국 명문대학입니다. 하버드를 비롯한 최상급 버클리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내가 몇 줄 읽어볼게요. 이 가정은 불교 가정이었다. 그것도 대대로 불교를 믿어온 가정이었다. 시부모님들은 돈을 직접 내어서 해인사에 소속된 무남사라는 암자를 대구 가창면에 지어서 헌납한 가정이다. 매일 불경을 읽었다. 그런데 기자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종종 아찔하게 인생의 행로는 뒤틀리는 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가정이라면 평생 불교 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행로가 뒤틀린다. 행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독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간지에서 이런 기사를 노골적으로 썼다는 것은요 얼마나 이 가정이 특별한 가정이길래 불교도들 독자들이 읽으면 상당히 항의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큰 사진을 내고. 근데 그 이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 김영숙은 이제 이 젊은 잘생긴 목사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이름이 김영숙. 아내 김영숙은
어느 날부터 지독한 천식에 걸렸다. 천식.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치료가 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내렸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대호 씨는, 이 잘생긴 목사 아버지 대호 씨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생 처음 이 신문 기사에 정확하게 우리가 쓰는 단어 그대로입니다. 난생 처음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었다.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내만 살려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아내가 거짓말처럼 병석을 털고 일어났다. 할렐루야. 다들 기적이라고 했다. 김영숙이 남편 정대호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이건 아무래도 운명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불교를 접고 기독교로 가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운명 같다는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열차관에서 이 기사를 내용을 쫙 읽으면서 뒷면에도 전부 그 기사입니다. 이 가정의 사진이 이렇게 많이 찍혔습니다. 장 목사님, 며칠 전에 한국을 다녀간 존 파이프 목사님, 바로 이 아들 목사가 통역을 했어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우리 시대에 세계에서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 이후에 최고의 존경받는 목회자가 한국교회 초청으로 며칠 전에 한국을 다녀갔는데 그분의 통역을 맡은 분이 이 아들 목사입니다. 이 아들 목사는 미국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버클리 대학의 의과대학이면 하버드 대학 아마 그 다음에 최고의 대학이죠. 근데 이날 의과대학 졸업을 한 날 그것도 최고의 점수였어요. 졸업장을 들고 성적표를 들고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미국에 이민 갔다 살고 있으니 어머니 졸업장과 성적표를 보세요. 이만하면 어머니의 아들이 어머니의 수고로 잘 자라서 우리 사회 어느 분야로 나가도 부모님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아들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를 하지 않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최고로 공부를 잘한 아들이 지 하고 싶은 거 하려는데, 그래서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를 미국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 목사, 한국으로 와서 나를 도와달라. 한국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을 갔다가 실패하거나 실망해서 돌아온 역이민,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고, 어른들은 좀 괜찮아도 그 자녀들이 적응을 못한다. 미국에 살 줄 알았는데 다시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 이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다. 그 심리를 이해도 못하고 또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당신이 좀 맡아달라. 그래서 지금 그 부름에 응해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놀라운 기사를, 정말 이거는 놀라운 기사 아닙니까? 이 가정을 이렇게까지 과분하게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많이 실어서,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제가 느낀 감정을, 하나님 주신 감동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조선일보 어제 날짜 조선일보를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딱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불교 신자에게도 전도해야 한다.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목사님, 종교는 자유고 이미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구태여 우리가 전도할 게 있겠습니까? 그분들 자존심 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우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놀랍게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 영적 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우리가 전도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걸 보면 전도하면 이 가정처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6월 11일 주일 이 영혼을 건져내라는 이런 자를 찾아내라는 이 주제의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제 마음에 열심히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익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잖게만 전도하지 말고 때로는 좀 적극적으로 때로는 좀 공격적으로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준비 우리 교회에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헤엄쳐서 나오느라 그렇게 자장가 부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익사 직전의 사람을 건져낼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무조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안간힘을 다하다가 두 사람이 같이 목숨을 잃는, 어찌 보면 어리석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 숭고한 그런 상황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듣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익동교를 향하여 영혼을 찾아내라는, 죽어가는, 잃어가는, 아까 우리 불른 찬송처럼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해내야 하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허히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를 찾아내야 할 것은 마지막 한 가지 더 동기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고3 올해를 말하면 대체적으로 고3 졸업생이 우리나라 전국에 50여만 명 됩니다. 50여만 명. 그런데 7년이 지나면 2024년이 되면은 여러분 42만 명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년이 지나면 고3 졸업생이 10만 명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 정원은 얼마냐? 52만 명입니다. 7년이 지나면 고등학교 졸업생은 42만 명, 대학 정원은 52만 명, 10만 명 남아돕니다. 그런데 고3 졸업생 100%가 다 대학 안 갑니다. 요즘은 오히려 집에서 가라 해도 안 가는 학생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지금은 70%가 대학 들어갑니다. 대학이 그래서 지금 위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대학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위기고 우리의 교회의 위기입니다. 지금 매년 우리 20살 되는 젊은이들이 군대 가지 않습니까? 매년 35만 명이 군에 가야 됩니다. 왜냐, 요즘은 21개월밖에 근무 안 합니다. 21개월 하고 나옵니다. 우리들 때처럼 3년을 하면 매년 20만 명이 가면 됩니다. 그러면 2, 3년 60만 안 됩니까? 지금은 21개월 하기 때문에 매년 35만 명이 입대해야 우리 군 병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5년이 지나면 군대에 갈 20살짜리 우리 남자가 25만 명밖에 안 됩니다.
무려 10만 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보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초등학교가 매년 초등학교가 전국에 600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면 단위 초등학교는 지금 추풍낙엽입니다. 다 문 닫습니다. 그래서 군 소재지 학교로 버스가 삥 돌아가지고 아이들을 몇 명씩 데리고 옵니다. 이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될 겁니다. 초등학교 600개 없어지면은 한국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 시골 교회들, 주일학교가 다 없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뭡니까? 얼핏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답이 있습니다. 왜 있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잃어버린 자가 여전히 많이 있다. 아멘. 받아봅시다. 잃어버린 자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수치상으로 기독교 인구는 20% 채 안 됩니다. 그러면 80%, 우리가 넉넉히 잡더라도 60%, 70%는 불신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국방을 위해서 대학은 찾을래야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불신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이런 자를 찾아내면은 우리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위대한 신앙 개성, 우리 믿는 성도들부터 자기 자녀, 자기 손자들, 손주들 어김없이 정확하게 신앙을 개성시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 나가면 한국 교회는 줄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받아듭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를 찾아내자. 자, 그러면 큰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첫째로 시작. 이런 자 찾기 운동은 성경의 큰 주제요 큰 흐름이다.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오늘 읽은 말씀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부성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fatherhood,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천당에 들어와 있는 99명을 쳐다보고도 기쁘지만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한 사람이 사기동교회 성도의 전도를 받아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기쁨이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 마음은 어떠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출발해가지고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박영일 목사님, 제가 파나마, 페루에 윤춘식, 방도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왔습니다. 파나마 지역, 페루 지역, 파라과이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시간을 보내고 우리 사익동교회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먼 곳이었습니다. 방도 목사님 정언에 의하면 선배 목사님을 20년 만에 페루에서 처음 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니 저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어린 아기가 되어서 이 지구에까지 실제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오셨습니다. 아멘. 이게 성자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세상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예수님 이 세상 여행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 뭐 맛있는 음식점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에 우리도 같이 호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하신 이런 자를 찾고자 하시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 같이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떠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 구절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저 구절 가만히 쳐다보면 성령론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70년 80년대에 성령님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오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막 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성령님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옆에서 인위적인 행동으로 강요를 하기도 하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좀 조심스러움. 많이 이건 정리가 돼야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성령님은 인격자입니다. 불신자들이 뭐 이당 무당들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입니다. 인격이란 말은 예의도 있고 질서도 있고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것이고 아주 품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는 잘못된 적이 있어요. 성령하면 방언, 성령 받았다, 방언할 줄 안다. 방언한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할 줄 모르면 성령 안 받았다. 이상한 신학적 오류, 이 한국교회를 한때 뒤덮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중에 방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방언이 전체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적어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전도 안 하면 그 사람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님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그걸 가장 좋아하시니까. 왜? 성령님은 복음의 정인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런 자 찾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다 우리가 때가 되면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빈손으로 가서 되겠는가? 우리 입장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물으시겠나?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뭐 군대에 있다가 휴가 와서 집에 들어오면은 부모님이 제일 먼저 부모님 일성이 뭡니까? 아이고 야야 몸 편했느냐? 몸엔 이상 없느냐? 뭐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한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랜만에 고향을 찾거나 부모님을 찾거나 어르신을 찾으면 빈손으로 안 가지 않습니까? 맞죠? 빈손으로 안 갑니다. 우리 결혼한 젊은이들이 가끔 이제 인사상 찾아오면 빈손으로 오는 신혼 커플 한 명도 없어요. 뭔가 가져와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자녀 앞으로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마세요. 물론 저거 알아서 다 합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어른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요. 졸업생이 졸업한 후에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은사님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뭘 손에 들고 가렵니까? 돈봉투 하나?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습니다. 맛있는 우리 한국의 특산품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빈손으로 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한 말씀을 하실 게 아닙니까? 그게 뭘까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추측이, 제 예상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너 수고했다. 나의 관심은 이것이다. 너 몇 사람 전도하고 왔느냐? 너 몇 사람 전도하고 왔느냐? 여러분 보고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은 되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한 명 이상 전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넉넉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그냥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기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너무 좋은 사람은요, 너무 까다로운 사람은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 잘 안 합니다. 이거 뭐 꼭 전도해야 되나?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써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믿을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다 믿게 되더라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잃은 자를 찾아내자, 잃은 양 찾자, 그 목자가 99마리는 안전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여기 보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검은색 디자인을 누가 이제 기막히게 잘했어요. 전부 다 흰 양인데 이 검은 점, 검은 양 한 마리. 이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이 제가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제가 도무지 외면할 수 없도록, 이번 주에는 이 설교를 아니할 수 없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공감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되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반응이 없으면 그거는 제 탓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의 책임일 겁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강한 도전을 제가 여러분 강조했고, 두 번째 강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 드릴 준비를 하자는 것.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못 떠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장수시대가 됐다고 해서 꼭 우리 모두가 100살까지 살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100살까지 살기를 희망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지난주일 저는 저희 어머님 100세 생신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나도 은근히 나도 어머니 아들이니까 어머님처럼 나도 최소 100살은 살아야지. 와, 장모산 기분 나쁩니까? 우리 어머니 아들이니까 나도 어머니처럼 최소 100살은 살아야지. 그건 나의 희망사항이고,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르느니라. 오늘 밤에 들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요. 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하나님께 보고 드릴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광주 은광교회, 우리 고신총회 광주 은광교회, 제가 평소 인사를 좀 나누고 지내는 윤복현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 사촌 동생이, 우리는 여수 출신인데 내 사촌 동생이 목사님 서울시민교회 근처 중곡동에 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본래 보면 직계 가족이나 이 전도를 잘 안 받거든요. 참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밉상 지인다고 이 사촌 동생이 대순진리에 빠져 있습니다. 참 엎친데 덮친데 그냥 불신자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대순진리에 그것도 열심히라면 뭘 많이 바치고 이란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오늘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으로 제가 나중에 판명을 했다고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왔기 때문에 제가 며칠 기도로 준비하고 전화번호를 주기로 전화를 했습니다. 윤 씨니까 윤 선생님, 형님의 부탁을 받고 제가 윤 선생님 댁을 한번 방문하고자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또 보통 그런 경우에 뭐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좀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반갑게 예, 목사님 오십시오. 그러죠. 갔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갔어요. 기도를 드리고 찬송 한 장 부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하십시오. 성경 한 장, 성경 한 줄 읽고 권면하고 그리고 내일 주일인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바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분에도 고마운 대답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딱 들어가면서 제가 눈살미가 밝지 않습니까? 딱 살폈거든요. 딱 살펴. 이 벽 위에 이런데 대순진리에 우상 부정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딱 예 맞추고 나서 제가 선생님, 저런 것을 혹시 제가 좀 치워도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건 답이 응답이 그래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와, 이렇게만 되면 막 집집마다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 다 철거해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부부가 서울시민교회 제가 가서 장립식에 참석해 제가 안수했습니다. 아마 설교하고 안수했어요. 윤범진 장로, 김숙희 권사 부부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분립을, 살림을 내서 분립을 구리에다가 우리 시민교회를 분립하는데 헌신하기 위해서 같이 가가지고 선임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지났는가 이번에 창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창원에 도청 앞에 성주교회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제가 마사서 목회할 때 인사를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장로님이 어쩐 일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가까운데 내 동서가 있는데 성수동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서 이 녀석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한번 방문해 주시렵니까? 그리하지요.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전화하고 어느 날 정비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크게 아직 큰 공장이 아니고 오붓한 공장이었어요. 사무실이라고 들어갔더니 아주 열악해서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부인이 사무를 보고 남편인 이 장씨인데 장 선생이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제가 성경을 한 절 읽고 교회를 기독교를 잠시 소개하고 역시 뭐 상황이 뭐 오래 할 수도 없고 뭐 전화가 오사고 하니까 주일날 한번 저희 서울시민교회 한번 방문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이 뭐겠습니까?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요 이렇게 잘 풀리더라고요. 주일날 이 네 분이 왔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아까 그 윤 장로님 경우처럼 저를 통해 세례받고 진짜 지금 그 부부는 서울시민교회 장태규 장례집사 안명희 권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고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소개드렸지만 우리에게 부임해가지고 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의뢰를 해서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그 당시만 해도 젊은 부부를 소개받았는데 그 부부가 대한불교 조계종 동네 지회에서 맹렬히 활약하는 장상수 양나은 부부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ROTC 장교 출신, 동아대 ROTC. 제가 또 군목 장교 출신이니까 공감대가 있어요. 장선생님,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오시지요. 가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통계 출석하시고 세례받고 여러분의 신뢰를 받아가지고 장상수 장로, 양나은 권사님이 되어 매주일 새 가족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있는 오늘 이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우리를 향하여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실 수 있지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대저 하나님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만은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입으로 고백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받아봅시다. 지금도 변함없이. 찬양대 다 같이요. 그 잘하던 찬양하고 지금은 좀 차이가 나네. 다시 시작. 제가 저기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를 이 갈매기 표시로 묶은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입니다.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좀 찾아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요, 외우기 좋습니다. 마태 24장 14절을 보면 왜 예수님이 아직도 재림을 안 하시느냐? 저 이슬람권에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며칠 전에도 이집트에 우리 기독교회가 불태움을 당하고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나이지리아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강경한 이슬람 척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아직 우리 기독교 복음이, 예수 복음이 모든 족속들에게 속속들이 전파가 덜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을 아직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받아봅시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기다려 계시고 이런 자를 우리를 향하여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쉬지만은 시편 121편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572장 2절 찬송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멘.